네. 자, 우리 복음 이거 책 하기로 했죠? 복음이란 무엇이냐? 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 그럼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 우리가 육체 생명도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그래서 자음 모음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거듭난 천국 우리 성도들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죄 사함 받았다는 건 뭐냐?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기도는 뭐냐? 주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의 인도하심은 있는 것인가? 나도 인도하고 계시나? 또 승리하는 삶,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9과는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10과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10과 배우도록 할 거고, 뭐 역시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안다는 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에 대해 1과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내 걸로 가져가야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구원은 선물인데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받아가야죠. 자,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잠깐 나누다가 시간 되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구원. 자, 일단 우리 구원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요? 또 우리가 질문도 하고.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익숙하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익숙한 용어들 있잖아요. 교회에 신앙 용어들. 이거 그냥 너무 쉽게. 그래서 여러분 그 경건 얘긴다에도 나온 예화지만 한국 사람이 미국 여행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막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 경찰이 왔어요. How are you, sir? 그랬어요. 그래, How are you, sir? 괜찮아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배운 그 익숙한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이 괜찮아요? 이봐요. How are you, sir? 그랬어요. 그랬더니 쓰러져가면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는 뭐다? 이건 대화가 아니다. 그럼 왜 그래요? 서로 용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말만 한 거잖아요. 말만. 그러면 어때요?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나도 엉뚱한 얘기 안 하고 저 사람도 엉뚱한 얘기 안 하고 마찬가지.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모르면 진짜 신앙생활 겉도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언어인데 그냥 말로는 하는데 그냥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가 되겠냐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신앙생활도 엉뚱하게 그냥 수레바퀴 그냥 쳇바퀴 도는 거 다람쥐. 자, 그 구원받았다는 거는 우리 동의어, 유의어가 뭐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 같은 의미. 영생을 얻었다. 또 의인이 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상속자가 됐다. 성도가 됐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믿는 자다. 이게 다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죠. 구원받았다. 그럼 이제 구원이란 뭐냐 이거죠. 구원이란 무엇이냐?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 간증 중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뭐냐면 내가 죄와 우리 답부터 한번 볼까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이란 답을 한번 줘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짐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와 하나 더 붙이면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건짐받는 것.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구원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소경도 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고 문둥병자도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고 그리고 뭐 물에 빠진 베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이란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 싶은 이 협의적인 의미의 구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바로 우리를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저주와 그 다음에 죽어서 어떻게 돼요? 사망 그 다음에 근데 영원한 사망 그런데 누구 권세 아래 있는 거 이게 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빛이 비춰져 가지고 눈이 떠져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도 이렇게 가다가 길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더 큰 빛이 내게 비쳤어요. 큰 빛이. 근데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 넷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지만 첫째 날 만드신 빛이 있잖아요. 빛. 예. 그리고 그 빛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빛이 비쳤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 빛.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 있는 제일 아래까지 찾아오셨어요. 세리, 창녀, 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그 빛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여기 빛이 비춰지니까 눈이 떠졌어요. 무슨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열쇠가 여기 있어도 생각이 안 나면 어딨지? 어딨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 있지 생각나면 보이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기 전까지는 내가 이 사탄 아래 지금 먹구름 낀 것처럼 태양이 안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이 구름이 껴가지고 안개가 껴가지고 이 빛이 안 비춰져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막 뭐도 바치고 그럼 왜 그래요? 그게 어리석어진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데 빛이 비춰지고 났더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어? 내가 뭐가 부족해? 예.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눈을 뜨고 봤더니 이게 내가 죄 아래 있었구나. 이 죄 아래 있었고 이 죄를 진 사람은 어때요?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다 보세요. 옛날에 그가 어떤 죄든지 간에
죄를 지니까 한참 엄청 잘 나갔는데 뭐 학위 딴 것도 다 없어지고 또 뭐 대통령 뭐 이렇게 그런데도 없어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없어진다. 그거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도 그런데 어, 여기서 말씀하는 죄, 이 죄. 그래서 죄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유명 정치인들도 누구를 특정한 사람 말고도 그냥 뭐 학폭도 그렇고 또 미투도 그렇고 그냥 같이 그냥 술 한잔 먹은 것 뿐인데 같이 어 같이 그냥 논 것 뿐인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게 다 드러나면서 결국 연예인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죄다, 죄다.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지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파멸하고. 그래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인가? 아니다. 그러면 그 후엔 또 뭐가 있나? 영원한 사망이 있다. 근데 그걸 다 누가 하는 거다? 사탄이 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죄,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쁘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이 바뀌죠. 근데 그 예수님은 사탄처럼 악독 주인이 아니고 선하신 목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죄도 없던 것처럼 원래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흰눈보다 더이게 해주시고 주홍 같은 죄도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멸됐던 또 뭔가 더럽혀졌던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고쳐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뭐다? 그게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받았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제 그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2번 문제. 자, 1번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는 죄를 짓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죄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죄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도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아무리 불로쳐 먹어도 죽고 아무리 뭐 AI를 만들어도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육체 생명만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과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왜 구원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과 고통과 심판을 받아요. 그 죄의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저 사람은 청담동 살고 뭐 강남 살고 저 사람은 뭐 아주 뭐 직업이 대단하고 돈도 많고 그래도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럼 어때요? 행복하대요? 아니면 죄 아래 있대요? 죄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비누칠하면 씻어져요? 아니면 성경의 표현처럼 잿물로도 안 씻어진대. 양잿물로도 안 씻어져. 이게 뭐 화학약품으로도 안 씻어져. 죄는 아무리 비누칠해도 안 씻어져. 이거를 뭐 어디다가 감출 수도 없어. 없던 걸로 할 수도 없어. 죄라는 놈이 없던 걸로 안 해줘요. 계속 나를 쫓아다녀. 마치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갚으면 계속 빚 독촉 오듯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죄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삼킨다. 그래서 너가 한 일을 돌아봐봐. 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넌 아무것도 못해. 자꾸 과거에 매여서 그림자에 매여서 나의 죄악에 매여서 꿈을 못 꾼다. 앞으로 도전을 못한다. 항상 우울하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 이게 이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된다? 예수님의 피로만 해결된다. 왜요? 죄의 값이 얼마예요? 사망. 그런데 이 죄의 값을 갚아야만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데 죽어야만 갚으니까 죽은 다음에 소용없잖아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근데 피가 생명이라서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대신 피를 흘리면 그건 의미가 없죠. 죄가 없는 의인이 나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의인은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은 안 돼요 일단.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쏟아야 됐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피를 흘리시고 피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심판, 사망, 사형 죽였어요. 양을 죽였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게 재판장이 보시고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죄가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누구 거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갚아주셨다. 죽으셨다.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사형 선고를 이미 받으셨다. 진노를 받으셨다.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땅에 속한 자, 지옥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시민이 됐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됐다. 이 세상을 살리라고. 그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죠. 죄라는 의미 여러분 어원을 아시잖아요. 죄?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화살을 쐈는데 10점 거기 맞아야 되는데 뭐 7점도 아니고 그냥 관역 밖으로 빗나갔다. 빗나갔다. 이게 화살을 쐈는데 관역 밖으로 벗어났다. 그 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세상에다가 반사하라고 그렇게 싱글벙글 하나님하고 싱글벙글 이거를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근데 세상은 어때요? 싱글벙글, 하늘 보면서 싱글벙글 해요. 땅 보면서, 돈 걱정하면서, 암흑해요. 그러니까 벌써 구원받은 사람 얼굴이 싱글벙글 해야 되는데, 심각해.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구원받은 싱글벙글. 코로나가 와도, 또 어려움이 와도, 그래, 주님이 일하실 거야. 싱글벙글,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상태, 이게 구원 못 받은 상태고, 소망이 있는 상태, 구원받은 상태. 이게 바로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된 성도의 삶이죠. 관역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 내가 왜 사는지 부르심이 있어야 돼. 이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 그 상태. 자, 그러니까 죄라는 거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 물고기가,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물고기가 바다 속에 있어야 되는데, 미끼에 걸려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걸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파닥파닥. 뭐, 물에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직 살아는 있지. 육체 한 100년은 살죠. 그런데 파닥파닥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죽죠. 100년은 살아. 그런데 죽어. 근데 사는 게 아니야. 이미 미끼, 낚시 바늘에 걸렸죠? 조금 있으면 이제 회될 거죠? 횟감되죠? 그리고 살아는 있지만 지금 어때요? 겨우 사는 거야, 그냥. 겨우 사는 거야. 이 상태.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아주 커요. 100년 된 나무야. 그런데 뿌리가 뽑혔어. 뿌리가 뽑히는 순간 아직은 살아있어. 그러나 결국 점점 말라가다가 뺄감된다. 불쏘시개로 들어간다. 이 상태.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뿌리가 뽑혀진 상태. 물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물 밖으로 나온 상태. 그 상태가 죄 아래 있는 상태. 점점 말라간다. 지혜도 말라가고, 생명도, 피부도 말라가고, 늙어가고, 그리고 돈도 말라가고, 건강도 말라가고, 생각도 말라가고, 기쁨도 말라가고, 다 말라가는 상태. 그게 죄인의 상태. 그럼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날마다 영원히 솟아난다. 영원히 찬양한다. 영원히 방글방글, 싱글벙글. 그 상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얼굴은 구원받았어요. 지금 어때요? 얼굴이 창백해요? 아니면 핏기도 없어요? 아니면 지금 황달걸린 것처럼 노래요? 아니면 당 떨어지세요? 아니면 어때요? 혈색이 돌기를 축복하고, 눈에서 빛이 나기를 축복하고, 싱글벙글 하시 성령 안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자, 3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자, 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듣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내가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심판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은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문을 열고 환영하여 모시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맞이하는 것이다. 집에 손님이 올 때 어서 오세요 환영하여 맞이하듯이 내 마음의 집에 문을 열고 내 속에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 슬픔, 고난, 저주, 가난, 질병, 어리석음 이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 제 마음에 오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빛이 들어오시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다 나가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 정돈이 된다.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노력해서가 아니다.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조건이 붙었으면 안 돼요. 은혜예요. 은혜. 믿음.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자 눈을 뜨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뭐 해주길 원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봐라. 말씀하시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중세시대 때처럼 막 이제 교권이랑 정권이랑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나 정치나 막 이 권력이 막 교회가 막 외적으로 이렇게 팽창될 때 중세 아니에요? 네. 그때는 막 조건이 붙었단 말이에요. 헌금 얼마 해? 또 뭘 해? 뭐 심지어 금식이라도 해. 자꾸 뭐가 붙는다. 뭐가 붙는다. 11조 해. 새벽 기도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는데 이것마저도 조건이 되면 안 된다. 금식도 이게 다 초대교회 문제들 아니었어요? 금식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또 절기 지켜야 된다. 뭐 헌금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붙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잘라버리죠. 그거는 거짓 복음이야. 가짜야. 그냥 믿음이야. 안진뱅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소경이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야.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먼저 천국에 올라간 그 강도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예요. 선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이 소경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보게 해주세요. 나 좀 걷게 해주세요. 나 좀 이 12해 동안 고통받는 이 질병에서 좀 건져주세요. 18해 동안 이 고통받던 나의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진짜로 너 믿어? 진심이야? 진심으로 주님을 고치면 된다고 믿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그때 일어나는 거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진실함. 그냥 예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건져주세요.
거기에 어떤 수단, 방법 이렇게 다 필요가 없어.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진짜로 믿어? 너 한 것도 없잖아.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부스러기만 줘도 난 살아요. 믿음이 참 정직하고 크구나. 그래,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들 믿음 말만 하고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다들 가짜야. 네 믿음이 진짜다. 이방 여인에게 그러셨어. 그 여인이 무슨 종교적인 어떤 걸 했어요? 안 했지. 그럼 진짜 믿었다. 진짜 믿었다. 아, 그럼 11조도 하지 말고 새벽 기도도 하지 말고 그럼 할 것도 없네요? 아니죠. 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구원 받았을 때, 그럴 때, 내가 11조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11조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도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도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금식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 믿음으로 하는 거죠. 새벽 기도.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주님 저도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도 믿음이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진짜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뭘 금식하면 하나님 좀 더 잘 봐주겠지.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좀 더 주겠지. 그렇게 자꾸 조건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라. 누구한테? 진짜로 믿는 사람한테, 진짜로 간절한 사람한테, 목마른 사람한테 주님이 주신다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진짜로 하는 거다. 진짜 믿음. 그러면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자, 구원을 몇 번이에요? 좀 시간이 많이 갔네. 우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구원받아 정리해 볼게요. 자, 구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 다시 한번. 구원. 자, 복습합니다. 자, 그 앞에요. 다시 구원.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진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한 사람은 죽음과 심판을 받고 그 결과 죄의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어떤 조건적이 아니라 진실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죄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함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죄의 짐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사슴의 발처럼 가볍다. 절벽도 뛰어다닌다. 이게 구원받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믿음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럼 오늘 우리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내가 헌금을 요즘 못해서,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뭘 못해서, 여러분 그런 어떤 자꾸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제일 무거운 거 있잖아요. 무거운 거. 또 두려운 거 있잖아요. 염려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죄가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주님께 내어드려라. 그리고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